네, 기독교에 대해서 우리가 종교라고 사람들이 말할 때가 있습니다. 기독교는 이슬람교나 불교나 여러 종교 중에 하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기독교가 무엇을 이야기하는지를 이제 말할 때, 기독교는 착하게 살면 천국에 가고 나쁘게 살면, 악을 행하면 지옥에 간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독교는 종교에 포함되어 있지만 기독교는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선한 행동이나 또 내가 이러한 행동들을 할 때 하나님이 기쁘심을 받을 수 있다, 나의 어떤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도리어 성경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모든 사람은 허물과 죄로 죽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자신의 스스로,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선행으로 결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사람들에게 참된 복음이 필요한데, 그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을 통해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시고 그분을 믿을 때 구원받는다는 것이 참된 길이며 소망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러한 옛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던 이 옛사람은 하나님을 절대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이야기하며 새로운 사람을 입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옛사람과 새사람은 이미 과거에 단회적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을 때 함께 죽은 것이고요, 살아날 때 함께 살았기 때문에 우리 성도는 옛사람은 이미 벗어버린 자들이고 새 사람을 입은 자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러한 에베소 4장 전반절에 있는 이 성도의 삶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할 때 옛사람은 죽었고 새 사람을 입었기 때문에 새 사람, 마음이 새롭게 된 성도가 이제 어떻게 살 것인가를 오늘 읽었던 말씀에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마음이 새롭게 된 성도의 삶을 사도 바울은 4가지를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25절에 있는 말씀처럼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버린다는 것은 벗어버리고와 마찬가지입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린 것처럼 이제 거짓을 벗어버리라고 말씀합니다. 성도들은 이제 옛사람에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옛사람이었을 때 예수님 믿기 전에 했던 그 삶을 살 수 없는 것이죠.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바로 거짓말이라면 그 거짓을 벗어버리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합니까? 옛날에는 거짓말했던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 믿고 거짓말하지 않고 살 수 있습니까? 바로 그것은 존재가 변화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죽었던 자들 가운데 그리스도의 생명이 오셨기 때문에, 성령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셨기 때문에 그 생명으로 인해 변화되어 이제는 거짓을 벗어버리며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 우리 가운데 무엇이 남아있냐면 이 죄의 욕망은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거짓을 버린다는 말씀을 들을 때에 이 거짓에 대해 영적인 싸움을 싸우게 되고요, 어쩔 때는 이길 수 있고 어쩔 때는 질 수도 있지만 우리는 존재가 변화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거짓말이 우리 삶의 일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사람을 벗어버릴 것에 대해서 거짓을 벗어버리고 또 성도인 지체들을 형제자매로 대할 때 진리로 진실되게 대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실되게 대한다는 것은 참되게 대한다는 것인데, 이 참된 것은 피상적인 대화나 관계를 버릴 것을 이야기합니다. 누가 피상적으로 대화 관계를 이어갑니까?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상대방에게 자신의 속마음을 다 드러내 줄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보다 더 유리한 입장에 서기 위해서는 말을 좀 작게 하고 그리고 자신의 더 뛰어남을 이야기하지 무시당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경쟁 가운데 이기기 위해서는 그가 알 수 없는 비밀 무기를 가지고 있어야지 그 상대방과 경쟁해서 이길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의 대부분의 삶의 모습은 진실되지 않는 모습, 거짓과 그리고 피상적인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죠. 열심히 대하고 있었어요. 돌아오면 허무하고 또 상대방의 말한 것에 대해서 비웃으며 저 사람은 저런 이야기하지만 실제로는 이래 라고 하며 그 사람보다 내가 더 잘났다는 것들을 이야기하며 살아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는 그러지 않다는 거예요. 피상적인 삶과
또 피상적인 대화가 아니라 진실하고 거짓 없는 뜨거운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은 서로 믿고 신뢰하며 진실된 말을 할 때 교회 공동체는 건강하게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도 믿지 않는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만날 때마다 거짓말만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만날 때마다 피상적인 이야기를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자신의 속에 있는 것은 다 숨기고 겉으로 드러나는 이야기만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1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도 서로 간의 진실한 교제는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공동체는 점점 약해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우리 성도는 새로운 존재, 생명을 얻은 자이기에 거짓을 버리고 진실되게 행하라 라고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또한 진실되게 행할 때 우리는 덕을 세우라고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덕을 세우기 위할 때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는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아멘. 사도 베드로는 이제 진리를 순종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진리를 순종할 때 우리의 영혼이 깨끗게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형제 자매들을 사랑할 때 거짓이 없이 사랑할 수 있습니다. 거짓이 없으니 그 마음으로 뜨겁게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진실, 참,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이신지를 전하며 서로 나눌 때에 우리 성도는 질신된 관계로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혹시 어떤 성도님들은 아직도 어떤 분들과 또 여러 사람들과 교제가 깊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 나는 원래 성격이 내성적이니까, 나는 또 교회 온 지가 얼마 되지 않았으니까, 나는 또 MBTI로 볼 때 I니까 그럴 수밖에 없어 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린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분들은 새로운 존재가 된 것입니다. 새로운 존재가 되었기에 이제 관계 속에 진실과 덕을 세우기 위한 그 관계로 계속해서 나아가기를 바울은 요청하고 있는 것이고, 또 이것이 바로 진실되고 뜨겁게 사랑하는 성도의 삶이라고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26절에 두 번째를 이야기합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또 죄를 저녁까지 품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우린 분이 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분이 날 때 조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화가 나서 하는 행동은 항상 죄로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도 화가 날 때 좀 1, 2, 3, 4 숫자를 살리면서 조금 가라앉히고 좀 마음이 가라앉은 다음에 이야기를 하라는 이야기들을 일반적으로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들이 언제 분이 날 때가 있습니까? 언제 화가 날 때가 있습니까? 함께 공동체로 살아가다 보니까 우리가 섭섭한 이야기를 들을 때가 있습니다. 상대방이 나를 잘 이해하지 않고 인정하지 않고 섭섭하게 할 때 우리 마음에는 이제 화가 조금씩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또한 나를 화나게 할 때가 언제입니까? 우리의 자존심을 상하게 할 때가 우리가 화가 날 때입니다. 우리 자신을 그대로 인정하지 않고 또 우리를 얕잡아보고 우리에게 함부로 대할 때 우리는 화가 나게 되고 또 그 화를 내면서 미워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말과 행동을 넘어서서 이제 그 사람에게 보복을 하려고 하고 그를 해하려고 할 때 결국 이것이 죄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화가 나는 것은 있을 수 있지만 이 화가 죄까지 이어지지 않도록 우리를 제어하고 자제할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만약 분이 났고 화가 났다면 기간을 정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요? 해가 질 때까지. 그 다음 날로 넘기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넘겨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마음에 있는 이 미움이 결국은 증오심으로 생기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 증오하는 마음, 미워하는 마음을 십계명에 있는 살인하는 것과 똑같다고 이야기하십니다. 행동으로 사람을 죽이지는 않았으나 이미 마음속에 그 사람을 미워하고 증오하는 것이 살인하는 것과 똑같은 마음의 상태이기 때문에 예수님 이것 또한 십계명을 어긴 살인죄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거듭난 성도들, 생명이 있는 성도들은 우리 가운데 화가 있을 수 있고 분을 낼 수 있지만 이것이 이제 하루가 넘지 않도록 해결하기를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 20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로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아멘. 무엇을 속히 하라고요? 네, 듣는 것을 빨리 합니다. 그리고 더디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말하는 것과 성내는 것은 더디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성이 날 때, 성이 표현될 때 어떤 것을 이루지 못한다고요?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옳음이 드러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원래 성격이 그래 라고 할 수 없죠. 왜요? 옛사람은 버린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거듭난 성도, 생명이 있는 우리들은 옛사람을 벗어버렸기 때문에 예전에 그렇게 하는 것을 자연스럽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거듭났고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는데 왜 이런 일을 할까라고 하며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돌이키고 회개하고 이제 화를 멈출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혹시 화가 났을 때 이제 계속해서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루가 지나기 전에 다 풀어야 될 것입니다. 또 우리 이제 어제 결혼하신 두 분이 아마 연애할 때 여러 가지 다짐하셨을 거예요. 저도 이제 연애할 때 어떤 다짐했냐면 싸우면 이제 우리 선에서 끝내자. 집안을 끌고 오지 말고 그리고 하루를 넘기지 말자. 근데 실제로 되니까 잘 안 됐어요. 어쩔 때는 뭐 며칠 가기도 하고 주로 제가 좀 꽁할 때가 있었는데 이제 이렇게 하면 결혼 생활을 초반에 다툼이 생길 때 굉장히 갈등이 심해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마 두 분이 결심하시고 서로 다짐하신 것처럼 혹시 다툴지라도 빨리 이야기해서 이제 하루가 넘지 않도록 한다면 결혼 생활이 더 아름답고 또 풍성한 결혼 생활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처럼 사도 바울은 우리 가장 연약한 부분, 분을 낼 수 있지만 죄를 짓지 말 것을 이야기하고 또 이 죄를 짓고 분을 내는 부분을 하루를 넘지 않고 속히 회개할 것을 우리에게 요청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사도 바울은 세 번째를 이야기합니다. 28절입니다. 도둑질하지 말고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라고 바울은 이야기해 줍니다. 사실 에베소 성도들에게 여러 가지 항목이 있었지만 이것을 이야기한 것은 그 당시 고대 그리스 로마 사회의 상황을 반영하기 때문입니다. 당시에 많은 일용직 노동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는 이제 절대 왕권이기 때문에 힘 있는 사람들은 부유하지만 그렇지 않은 대다수는 굉장히 어렵게 살았습니다. 또 일자리도 충분하지 않았고요. 또 임금이 매우 낮은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지금처럼 사회복지제도라는 것이 거의 없을 때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려운 상황에서 일용직 노동을 하고 자기도 살고 또 가족들도 먹여 살리기 위해서는 너무 어렵고 힘이 드는 것이죠.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이제 자기의 일터나 다른 곳에서 도둑질하는 것이 일상적인 생활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생명을 얻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새로운 사람입니다. 옛사람은 벗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도둑질하는 것이 있다면 멈춰라 라고 말합니다. 어쩌면 에베소 교회 안에 일반 세상에서 했던 그 방식대로 또 교회에서도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멈출 것을 이야기합니다. 다른 지체의 것을 탐하거나 어떤 형태로는 훔쳐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뛰어넘어서 사도 바울은 더 뭐라고 하냐면 이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라는 것입니다. 훔친다는 것은 자기가 애쓰며 수고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멈추고 자신이 열심히 일을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일할 뿐만 아니라 선한 일을 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선한 일은 도덕적인 일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은 에베소교회 공동체 이야기하기 때문에 자신이 열심히 수고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일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하고 주는 것입니다. 훔쳤던 삶이 아니라 이제는 자신이 벌어서 열심히 일을 해서 지체를 위해 쓰고 나눠줄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의 삶은 자기만 위한 것, 또 자신의 가족만 위한 것이 아니라 공동체를 위해 나눠주는 것입니다. 자,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 그것이 가능할까? 사실 지금 굉장히 경제적으로 어려워졌어요. 그리고 물가도 많이 올라서 받는 월급을 가지고 가족들만 살기도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지금은 결혼도 미루게 되고 또 자녀를 낳는 것도 미루게 되는 여러 가지 일들이 경제적인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 가족들 뿐만 아니라 이제 교회를 위해 쓰라고요? 지체를 위해 쓰라고요? 어떻게 가능합니까? 라고 물을 수 있습니다. 바로 교회 성도들은 이제 이들이 홀로 존재하는 자들이 아니라 한 몸인 거예요. 한 지체인 거예요.
그러면 한 사람만, 한 가족만 다른 사람 위에 물질을 나눌까요? 아니죠. 그곳에 있는 공동체가 그것을 인식하는 사람들은 다 나누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만 줄 것처럼 생각했지만 또 다른 사람도 나누고 다른 사람도 나누고 나눔을 통해서 부유한 사람과 없는 사람이 구별되는 것이 아니라 평균되는 은혜가 공동체 가운데 있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어떻습니까? 자기를 위해서 열심히 벌고 가족을 위해서 열심히 벌지만 나중에 보면 별로 남는 게 없어요. 버는 만큼 다 없어지게 되고 여전히 부족하죠. 그러나 교회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신자의 삶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도리어 다른 사람 위해 쓰고 다른 사람 위해 나눠주지만 더 풍족함과 풍성함이 교회 가운데 있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는 것이죠. 그래서 도둑질하는 것을 멈추고 열심히 일을 하지만 또 이 번 것을 가지고 지체들을 위해 나누어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자신의 생명을 우리를 위해 피 흘리신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예수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 또한 지체들을 사랑하며 섬길 것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2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더러운 말은 하지 말고 선한 말을 하여 은혜를 끼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럽다는 단어는 썩었다, 부패했다 라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의 분열을 조장하는 모든 종류의 불평과 그리고 중상모략을 포함하는 엄난한 말, 이런 것들을 멈출 것을 이야기합니다. 또 이런 것일 수 있습니다. 비웃는 말, 냉소적인 말, 비꼬는 말도 여기에 포함될 수 있는 것이죠. 선한 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 덕을 세우는 말을 해야 되는데 이런 말들이 계속해서 나타난다면 교회 공동체가 훼손되고 깨어지고 상처받게 되는 것이죠. 특히 많은 어려움을 당하는 분들이 교회에 처음 오시거나 신앙생활을 오래 하지 않는 분들이 그러한 어려움을 당할 수 있는 것이죠. 보통 바깥에 생각할 때, 믿기 전에 생각할 때 교회는 사랑이 참 많은 곳이야, 서로 잘 대해주고 섬겨주는 곳이야 라고 생각하고 오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만약 교회 안에서 상처 입히는 말, 비난하는 말, 중상모략하는 이야기를 들을 때 교회가 왜 그래? 라고 하며 마음에 어려움이 생기고 결국 그 일로 인해서 교회를 떠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은 옛사람의 모습은 계속 더러운 말을 하는 것일 겁니다. 비방하는 이야기를 하고 남을 자신이 높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깎아내릴 수 있지만 그러나 구원받은 성도들은 도리어 덕을 위해서 선을 위해서 말을 하라고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슬픈 일을 당한 사람들을 진심으로 위로하는 말을 해야 될 것이고요. 실에 빠진 사람들을 격려하는 말을 해야 될 것이고요. 불확실한 상황에 처한 사람들을 적절하게 도와주는 지혜로운 조언들을 해야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 영적인 피로들이 채워지며 서로의 마음들이 위로받으며 하나님이 주신 교회 공동체가 든든히 세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잠언 12장 18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거니와 지혜롭지 않는 사람들이죠. 이 사람은 주님이 우리의 중심에 왕자에 차지하지 않는 사람일 것입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새 생명 얻은 사람들은 혀는 양약 같다고 이야기합니다. 좋은 약처럼 그의 말은 다른 사람을 위로하고 섬기며 세우는 말이 될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교회 안에서 어떻게 말을 하는가를 잘 생각해야 합니다.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는 것이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나의 말이 우리 교회와 다른 성도들에게 은혜를 끼치는 이야기라면 그 이야기가 이야기되었을 때 참 감사하다, 주님께 영광 돌린다 라는 반응이 나온다면 선과 덕을 세우는 것이지만 그것이 아니라면 우리가 하는 말에 대해 조심스럽게 생각하고 접근해야 될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만약 그러한 일로 인해서 지체를 힘들게 하거나 공동체에 어떤 어려움을 일으킨다면 이 말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네 가지를 들었을 때 아마 두 가지 생각이 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떤 분은 그래, 하나님 말씀이니까 나 이 말씀 오늘부터 열심히 순종해야지 라는 생각을 하는 분도 있을 수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좀 진지하게 고민했던 분이 있습니다. 내가 어렵고 잘 하지 못하는 것이 있는데 내가 과연 이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인 이 에베소서의 말씀이 네 가지를 지키며 순종할 수 있을까요? 이것은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뿐만 아니라 저도 포함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이 말씀을 지키며 교회의 덕과 유익을 세우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고 생명을 얻었지만 아직도 옛사람의 모습이 남아있다면 어떻게 이 말씀대로 살수있을까를 우리는 좀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는 먼저 기억할 것은 25절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가 서로 지체인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남남이며 아무 관계없는 사람이라면 그냥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한 가족이며 한 몸이고요, 예수님이 핏값으로 사신 한 지체가 되었습니다. 떨어질 수 없는 한 몸이 된 것이죠. 그래서 상대방이 아플 때 나도 아픈 것이고요, 상대방이 약할 때 나도 약한 것이고요, 우리는 함께 같이 가는 그러한 공동체인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몸 한 공동체이기에 이제 이 일들을 할 때, 이 말씀과 어긋나는 행동들을 할 때 결국은 나와 우리 공동체 전체에 해를 끼친다는 생각을 한다면 우리는 그동안 해왔던 습관이나 방식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이 말씀에 따라서 조심하며 순종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기독교가 윤리적인 종교가 아닌 거라고 처음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게 무슨 이야기냐면 나 말씀대로 순종하겠어요 한다고 해서 순종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우리는 허물과 죄 가운데 살았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우리에게는 굉장히 멀고 어렵게 여겨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 그렇게 살지 않았던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는 내가 원하는 대로 하고 싶은 대로 살기가 훨씬 쉽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습니까? 결국 우리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 그 말씀의 기준이 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준의 말씀을 지키면 좋지만 지키지 못할 때 우리는 우선은 죄책감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내가 예수 믿고 있는데 어떻게 이런 말씀을 어길까? 그런데 문제는 죄책감을 계속 가지면 가질수록 이 말씀을 지켜나가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는 자포자기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계획을 한번 세워보십시오. 이제 일주일에 계획을 세웠는데 이제 하루 이틀 잘했어요. 3일째 실패하게 되죠. 그럼 그 다음 어떻게 합니까? 다시 한 번 더 준비해 봅니다. 그런데 이것이 한 10번, 20번 반복되면 자기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나는 계획을 세워봐야 실천이 안 돼. 차라리 계획을 세우지 말자. 이런 생각하는 것과 마찬가지죠.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지는데 우리 속에 죄의 본성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이상하게도 그 말씀을 지키려는 노력과 더불어서 이 죄가 더 힘을 발휘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지키려고 할 때 못 지키도록 우리를 끌어당기면서 야, 너가 무슨 말씀을 지킬 수 있어? 그럴 수 없어 라고 하며 우리를 계속해서 이 말씀을 어기는 가운데 끌고 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럴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죄책감을 그대로 가지면서 나는 할 수 없어 라고 말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선언해야 되는 것입니다. 무엇을요? 예수님이 나의 죄와 허물을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리고 나에 대해 더 이상 어떠한 것도 정죄할 수 없다는 말씀을 선언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에게, 나의 영혼에 분명하게 선언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생명이 없는 사람은 그냥 계속 그렇게 하다가 살 수밖에 없지만 우리에겐 예수님의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 생명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고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하지만 예수님이 우리 대신 허물과 죄를 받으시며 모든 심판을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제 우리가 다시 죽을 사람들이 아니라 이미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다 죄에 대해 죽은 자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정죄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현재 상황을 주님 앞에 다 아뢰는 것이죠. 주님, 저는 이 말씀이 저한테 주어질 때 지킬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 중에 지킬 수 없는 연약한 부분이 있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 저의 죄된 모습들 그리고 제가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없는 그 연약함을 주님 앞에 다 아뢰오니 저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기에 나의 죄를 용서하신 그 주님의 사죄 은혜를 구하오니 용서하시고 다시 성령으로 충만케 해 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믿음으로 일어서야 되는 것입니다. 신앙이 있다는 것, 믿음이 있다는 것은 나의 감정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이 죄책감에서 일어나고 다시 똑같은 죄 앞에 설 때 이 죄와 싸울 수 있는 힘을 얻게 되고요, 넘어질지라도 반드시 이 죄를 이기도록 우리 가운데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자, 그런데 어떤 죄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또 성령의 충만을 구하지만 되지 않는 영역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로 우리에게 공동체를 주셨기에 공동체 안에서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여러분께서 아마 이것은 내가 올해 꼭 해야 될 것이다 라고 각오하는 것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해요. 어떤 분들은 하지 못하는 분이 있습니다. 하지 못하는 분들은 그걸 볼 때마다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야, 나는 이것을 지킬 수 없는 사람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런데 만약 올해는 내가 건강하기 위해서 헬스를 하고 매일 꾸준하게 운동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혼자 하는 것이 쉽나요? 함께 하는 것이 쉽나요? 분명합니다. 함께 할 때 그것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혼자 할 때는 하다가 중단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죠. 계획을 세우더라도 그 계획을 실천할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죄에 대한 문제, 말씀을 순종해 나가는 문제도 공동체 안에서 함께 해야 되는 것입니다. 혼자 있을 때는 나의 연약함과 나의 부족함, 또 내가 늘 짓는 죄가 무엇인지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공동체 함께 있을 때 우리는 우리 연약함이 드러날 때가 있어요. 처음 드러날 때 어떻습니까? 나도 부끄럽고 상대방도 놀라죠. 너한테 그런 모습이 있었어?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본 모습입니다. 그것이 나타날 때 공동체에 도움을 구하는 거죠. 내가 이 부분이 사실 좀 약해. 예수님 믿고 이 부분을 바꾸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애썼지만 잘 안 됩니다. 좀 나를 도와주십시오 라고 자신의 약함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럼 공동체는 어떻게 합니까? 그래, 너 처음에 잘난 척 하더니 너 본질이 그거구나, 이렇게 비난하지 않잖아요. 그래, 형제님 자매님, 저도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같이 기도해 줄게요 라고 서로의 이야기를 하면서 기도하고 격려해 주는 것입니다. 그때 이제 우리의 마음속에 있던 죄의 모습, 연약한 모습이 드러났기 때문에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 직접 다뤄 나가시기 시작하는 것이죠. 드러났기 때문에 해결될 수 있는 것이고요. 드러났기 때문에 공동체가 그 약한 부분이 나타날 때 함께 도와주는 것입니다. 만약 화를 잘 내는 사람이 공동체 화를 냈어요. 자기도 미안하고 서로도 놀랐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될까요? 또다시 할 때 어떤 마음이 듭니까? 미안한 마음이 들죠. 지난번에 했는데 이제 안 해야지. 또 할 수 있어요. 또 다음에 할 때 더 미안해집니다. 그리고 또 기도하고 또 서로를 도울 때 이제 나중에는 공동체 앞에 있고 이 분내는 것은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자제할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 말씀하시는 말씀을 지키라는 것, 하지 말라는 일은 결코 자신이 혼자 있을 때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공동체가 함께 죄를 끊을 수 있는 것이고요. 또 공동체가 함께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만약 이 두 가지 진리를 우리가 분명히 인식한다면 이제 우리의 삶 속에서 죄를 멈추며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룩한 삶이 계속해서 일어날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이 두 가지 방식 아닌 다른 방식으로 계속해 본다면 여전히 우리의 모습 속에 변화되지 않는 모습들, 또 여전히 똑같은 문제로 넘어지는 모습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의 방식을 바로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공동체 앞에서 우리 연약함을 이야기하고 함께 변화된 방식을 취할 때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생명의 역사가 있을 때 우리는 첫 번째 급진적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급진적 변화는 예수님으로 인하여 생명이 있어서 이제는 우리 가운데 생명의 역사로 하나님 없이 살다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하나님 기뻐하는 변화된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것이 죽을 때까지,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몇십 년을 계속 가면 어떨까요? 너무 기쁘고 세상이 달라지고 항상 찬양만 나오고 그러면 일상적인 삶을 살기 어렵죠. 직장도 가고 싶지 않고 그냥 집에서 계속 예배만 드리고 싶고 교회만 가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일상의 삶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지속되도록 하지 않으셨습니다. 처음 받았던 은혜는 며칠 또 몇 년 그 시간으로 멈춰질 것입니다. 그런데 그 뒤에 어떤 일들이 생기게 되냐면 점진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점진적인 성화라고 이야기하는데 예수님을 주님 오실 때까지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계속해서 닮아가는 삶을 삽니다. 그런데 이때가 어떤 어려움이 생기냐면 빨리 변화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더 알아가는데 이제 내가 신앙생활이 더 성숙한 것 같은데 여전히 변화되지 않는 모습은 아직도 남아있는 것처럼 보이면서 왜 이렇게 변화가 되지 않을까, 너무 더디다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죄와 싸우되 피 흘리까지 싸우라고 이야기하는 정도로 우리 속에 옛사람의 모습을 벗어버리는 것은 계속적인 영적 싸움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기억할 것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고
갑자기 변화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끝까지 인내하며 하나님 말씀과 기도와 그 은혜의 자리를 통해서 이 모습들이 변화될 수 있도록 은혜를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에게 남아있는 이 연약한 부분은 완전히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은혜에 있을 때는 없어진 것처럼 보이다가 또 내가 왕이 되어서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할 때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대로 은혜의 자리에서 벗어나 있을 때는 또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예배드리는 자리,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자리, 하나님 앞에 그 말씀을 의지하며 기도하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는 왜 이 죄가 계속 생각날까? 왜 이것을 반복할까? 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근데 언제 그러한 죄에 대한 생각이 하나도 없어진 적이 있습니까? 저 같은 경우는 수련을 할 때, 집회를 할 때, 말씀을 전할 때는 그런 게 전혀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바로 은혜의 자리에 있을 때는 죄가 우리를 지배하고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은혜가 우리를 지배하며 다스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와 말씀과 함께 모여 성경부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이 시간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죠. 만약 그 시간을 하지 않고 그래 나 개인적으로 기도하고 죄와 싸우고 죄 목록을 쓰고 그리고 결단하고 그리고 안 할 때마다 팔과 다리를 묶으면서 절대 복종해야지 라고 한다고 해서 이 죄에 대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던 이 새 사람을 입은 네 가지 삶에 대해 생각할 때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새롭게 만드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새롭게 만든 성도들은 이제 한 지체이기에 지체들을 회복하고 그리고 지체들에게 은혜를 끼치기 위해 선을 행하며 그리고 또한 이 죄에 대한 문제는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다스릴 때 해결될 수 있는 영역인 것을 기억함으로 주님 오실 때까지 죄와 싸우며 공동체 안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